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작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은 사실은 원수나라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전 국토를 다 초토화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러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기물들을 자기들 다 살취해 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바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힘과 권력이 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어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이용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진노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그 찬란한 그 신상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나간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성경을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앞으로 넘겨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도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맑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영은 참되고 그 것은 확실한 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일까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도 한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로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4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깨뜨렸다. 이 손대지 않는 돌, 기초돌 되시고 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영원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네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지만 그 뒤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로마이든지 중세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그게 바로 교회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겠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북한에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북한에 몇 개가 있죠? 아마 외형적으로는 평양에 몇 개,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만한 교회가 몇 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북한에는 수천 개의 교회, 수만 개의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도 감옥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들이 집에 모여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바벨론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는 것처럼 그 일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때로는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세속주의자들, 성공주의자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서 한 곳에 무너지고 새로운 곳에서 또 태어나게 돼서 온 세상에 교회를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오늘날에 큰 중앙의 나무를 환상을 보여주고 그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들, 짐승들과 새들이 다 깃들어 살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이제 그 정신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돼서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야인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가 깨닫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벨사살 왕, 그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왔는데 왜 역사상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신바벨론을 세우고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그 나라를 전성기를 이루어가고 그 뒤에는 세 명의 왕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다 멸망당하고 마지막에 왕으로 됐던 사람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역사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BC 555년부터 539년까지 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는데 19세기 경에 고고하게 발굴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은 나보니더스의 장남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은 통치 말년에 자기가 한 10년 동안에 이곳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쪽 800km만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쪽에 그곳에 테이바라는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신이었던 탈신을 경배하러 그곳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벨사살이라는 사람, 그의 장남이었던 벨사살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했느냐면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하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돌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쌓는 것을 생각하는데 두 겹으로 쌓여 있으면서도 이 두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위에 4마리의 마차가 사람들을 태우고 기병을 태우고 달릴 정도로 그렇게 두 성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곳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황적으로 보면 성 밖에서는 지금 메대와 바사군의 연합군들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안에서 1000명이라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일시에 먹고 마신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족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숭배의 기모를 가지고 술을 먹는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넘겨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이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 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큰 나라를 의지하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권력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이 사람들이 잔치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 대부분이 메대와 바사에서 다 지금 점령을 당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성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이미 2년이나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메대와 바사 공격을 했어도 그 성이 함락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아마 벨사스는 지금 이 성은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북한의 김일성이 또 우리 김정은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잔치 자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그릇을 가지고 오라 하는 그 벨사살의 그 명령을 볼 때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BC 605년경에 온 모든 성전의 기구들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했던 귀족과 왕후들과 누가 술을 나누겠다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부친은 아니에요. 여기 원어에 보면 아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친뿐만 아니라 조상들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이었다, 그 후손이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는 이 성전 기물을 빼앗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벨이나 마루도 그가 더 강해서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의미에서 지금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기물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만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그들이 갔다가 술을 먹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두 번이나 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벨과 마르둑을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렇게 이미 조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들을 풀문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술을 마시고 지금 그 하나님 능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랑했던 그런 성읍도 또 그들이 자랑했던 그 신들도 결코 구원을 그들 하지 못하고 이제 뒤에 보면 하루 전에 한순간에 그나라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나라의 힘과 권력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세계 최강의 강국을 세웠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로 여기는 그로 인해서 70년 만에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으로 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 힘을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다툰다고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의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지금은 중국에 밀려서 지금 힘을 쓰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국의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불과 지금 25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미국은 영원할까요? 미국에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의 권력들, 이 권력은 누가 준 걸까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가르쳐 배울 때는 모든 통치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통치 권력은 국민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이라도 모든 걸 다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가들이 얼마나 자기 권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힘이다. 내가 가진 그런 권력이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결코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성을 상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파고 우파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좌파도 우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나라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들 모든 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벨사살과 함께 1000명의 그 귀족들, 왕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전에서 빼앗아 온 그것을 가지고 서로 술자를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그들의 함성 소리가 컸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를 소리를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빼앗아갔던 그것을 가지고 술자를 나누면서 그들이 환호 소리를 냈다.
찬양했던 것이 바로 사절의 말씀이에요. 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이 지금 뭐를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기들의 우상들, 이 우상들을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 지금 2년 동안이나 그들이 성이 포위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족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기 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가진 것을 찬양하고 그 해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 삼손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삼손이 그 놀라운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그렇게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일에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눈이 다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힘을 다 한 후에 그제서야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전에 생전에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의역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채무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큰 성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자기 큰 교회를 자랑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많은 봉사들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 자랑은 결국 이 벨사살 왕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험한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겨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선한 이웃교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잔치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밖에는
그들을 포위하는 말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견고한 소금 안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지고 그들이 앉아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야, 참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들 신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사람들, 이 무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왕궁이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가로가 18m, 또 넓이가 56m 정도 되는 큰 왕궁 안에서 그래서 왕이 주변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지금 술을 마시며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 속에, 그게 석회벽이라는 게 흰벽이라는 얘기예요. 흰벽에 사람들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모습들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얼굴빛이 변해서 지금 생각이 보면 넓적다리에 마디가 녹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무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지셨고 또 이 일들, 성경에 기록한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를 이루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세의 역사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 다 개입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창조의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들은 사실 뒤에 따라오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멸망이 앞에 있다. 서로 다툽니다. 애국에 매정지가 없어 우리 이곳에 왔는가?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 새로 지도자를 세우자. 이때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앞서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서 애국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쓰고 그게 사자가 뒤로 가게 되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 갔던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해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것을 암흑으로 만들고 밤새도록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홍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큰 놀라운 개입은 어떤 개입일까요? 그 개입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개입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이제 모든 역사의 끝에 뜨인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가 되어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시간이 완전히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교회를 세울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God sent his son.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Born of a woman.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Born under law.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율법 아래 죄 정죄한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여자 아래에 나게 하셔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위기의 때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홍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역사에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도 참으로 재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직접 개입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게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너희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육들도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속해가 위에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 글자는 알아볼 수 있는 글자였을까요? 알지 못한 글자였을까요? 어떤 글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쓰여진 글자이지만 사실은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나중에 해석하는 거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서 다 읽어줘요. 자, 하나님의 글씨를 지금 거기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자들이 다 왔어요. 제사장들도 오고 신들의 제사장들 그곳에 오게 되고 또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 역사와 철학을 연구하는 지혜자들,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석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겠느냐.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전세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임금들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들의 금사슬을 주겠다. 그 얘기는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주겠고, 여기 셋째 자리다. 왜 셋째 통치자로 얘기했을까요? 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보니도스라는 그 왕이 살아있고, 그 밑에 그 벨사살이 두 번째가 되고, 그 벨사살 밑에 세 번째 이를 통치자로 내가 그를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읽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이 글자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쓴 글씨예요.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령령 탄생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부활하신 걸 믿고,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우자동차에 다닐 때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요한복음의 그 영어 원어를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영어를 보면 상당히 쉽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획실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당시에 GM 코리아하고 GM 본사하고 합작사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능통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아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기에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명문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성벽에 써있는 그 글자를 그 사람들이 다 보고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틀려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이 들어도 이건 도덕적인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심히 적도. 왜?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위로 퇴적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이 다음에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평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넣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알게 해요?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믿게 해요? 천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들 다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성령 도포하는 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이 성경에 담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성경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깨닫고 하늘의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우리 것을 거부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집들, 출세하고 그런데 그게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복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 개인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 읽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두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오신 성경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을 임하셔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1장입니다.